추석 명절 잘 보내셨지요? 저도 은혜 가운데에 정말 가족들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를 보냈습니다. 이 추석 제가 잠시 서울에 나갔다 올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서울에서 볼일을 보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임해에서 경강선을 타고 서울역으로 오는데 그 전철에 딱 들어가 주위를 둘러보는데 외국인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유독 눈에 들어오는 외국인이 있었는데 딱 복장만 봐도 그 이슬람 사원에서 모임을 갖고 오는 일행들이 있었습니다. 한 6, 7명 되는 이들이 의자 양옆에 앉아서 그냥 웃고 즐겁게 떠들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서서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마음이 조금 불편해졌습니다. 근데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이상한 생각이 저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생각. 큰일이구나.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네. 특별히 이슬람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구나. 그럼 자꾸 제 안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들로 인해서 나 혹은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이 피해를 보면 어떡할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혹여 이상한 이들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야 우리 지역에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할까?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집에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저한테 해코지 한 게 없습니다. 눈을 흘긴 것도 없습니다. 저를 불편케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오더니 그렇게 그날부터 어제까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예, 잘생긴 목사 아닙니까? 광주 동산교회 담임 목사인데, 목사는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도 이전에는 나그네였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고아와 과부와 그런 이방인들을 잘 돌보라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했었죠. 근데 목사라는 자가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이슬람 사원을 다녀온 그 사람들을 보고 품는 생각이요, 악해도 그렇게 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이 시간에 말씀을 안 들은 이유는 제가 여기에 오래 머물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 스스로 놀랐죠. 내가 참 연약하구나. 그 작은 생각 하나가 꼬리에 꼬리를 물더니 정말 악한 쪽으로 계속 치닫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현상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자동적 사고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 어떤 상황을 딱 만나면 버뜩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자동적 사고는 좀 부정적인 사고가 많습니다. 집에서 나와서 사무실에 출근했는데 예를 들어 상사가 찡그리고 있다.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혹은 상사가 나가 못마땅하구나. 이런 사고들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이런 걸 자동적 사고라고 하죠. 이런 자동적 사고는 어디에서 기인하냐면 바로 생각의 오류, 좀 더 유식한 말로 인지 오류에서 기인합니다. 여러분, 저는 왜 그 전철 안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을 보고 그런 악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평소에 이슬람 사람들을 미워한 적도 없습니다. 그들로부터 피해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있습니다. 이 땅에 참 많은 이야기들이 돌아다니는데 이슬람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소리는 제가 간혹 듣긴 합니다. 스쳐 듣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또 다양한 모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슬람을 경계하는 이들이 늘 주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슬람을 가만히 두면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평소 같으면 그런 얘기를 듣고 에휴 왜 그렇게 생각하나 라고 했던 제가 그들의 얘기를 들었던 그 잔재가 제 안에 남아있고 그리고 제가 그것을 보았을 때 반응한 것이죠. 여러분 그냥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죠. 왜냐하면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사실 제가 못마땅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전철을 타고 가는데 제가 서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전철을 타면 앉아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저들로 인해서 내 자리를 뺏기는구나. 저 외국인들이 내가 살 곳을 빼앗아가는 것 아닌가? 이들이 많아져서 우리 자녀들의 자리를 빼앗아가진 않을까? 그로 인해 내가 피해보지는 않을까? 이런 내 불편한 감정이 탁 생길 때 이전에 들었던 부정적인 생각이 만나서 확대 재생산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이기적이죠. 내가 손해를 보면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 손해를 어떻게 해서든지 합리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생각들을 끄집어 오는데 바로 그때 우리는 인지 오류를 행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지키십시오. 우리가 이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낸 일꾼이라고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비유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은 마치 그 수도관에 연결되어 있는 호수와 같은 거죠. 가수원의 과실수가 정말 목말라 할 때 우리는 물을 대줍니다. 그 수원지 좀 떨어져 있으면 호수를 연결해야겠죠. 그런데 호수를 잘 보관했지만 막상 쓰려고 하면요 중간중간 꼬일 때가 있습니다. 호수가 꼬여있는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수도꼭지를 세게 열어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이 꼬여 있습니다. 매듭져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풀지 않으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의 생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의 오류를 바로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나가야 되는데 그게 오염되고 변질되어서 독이 나가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22장은 사실 제가 다 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34절까지 길기 때문에 제가 10절부터 12절 그리고 30절부터 34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이 완성이 되었고 땅 기업을 다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땅을 잘 관리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2절에 어떤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 때문에 그 므낫세 또 반지파, 루벤, 갓지파와 또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전쟁의 그 직전까지 가게 되는 갈등을 겪게 됐죠.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건 바로 이 루벤 또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단을 세웠던 겁니다. 여러분 단을 세웠습니다. 보기에 큰 단을 세웠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엇이 문제이기에 그렇게 갈등하게 되는 요인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집에 돌아가면서 그 요단 강가 언덕에 단을 세웠고 11절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보고 그 팩트를 접하고 그 사실을 뉴스를 접하고 그들의 행동은요 굉장히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고 곧 오늘 본문에 곧
바로 즉시, 그 즉시, 본 즉시 제단을 쌓은 것을 확인한 즉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 온 회중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치 단결해서 그들과 싸우려고 실로에 모였습니다.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단 쌓은 게 도대체 무슨 문제이기에 전쟁 준비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치닫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 여호수아 22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민수기를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32장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의 지도하에 있었을 때에 이제 그들이 이 요단 동편에 머물 때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입니다. 하지만 코앞에 있습니다. 그 요단 동편에 딱 머물 때에 이 루벤 갓 지파의 대표들이 모세에게 면담을 신청합니다. 근데 개인적인 면담이 아니라 굉장히 공식적인 면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 백성들,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 수령들, 그 대표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들이 뭔가를 요구합니다. 그 요구하는 게 뭐였냐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민수기 32장 1절에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그 루벤과 갓 지파 자손들에겐 가축이 심이 많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았던 거죠. 근데 그들이 본즉 그 요단 동편 땅이 목축하게 좋아 보였습니다. 놓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대표들에게 요구한 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또 하나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싫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기 싫습니다. 그냥 우린 여기서 우리들끼리 정말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죠.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단순히 그들이 밉상이기 때문에, 얄밉기 때문에,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모세,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는 영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너희들의 이러한 행동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케 하는 일이 될 것이다. 사기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일을 너희들이 지금 방해하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들이 지금 방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하기를 예전에 가네스 바데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내가 12명을 보낸 것 기억하느냐? 지파들마다 한 명씩 대표로 12명을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 10명은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비관적인 보고를 했죠. 그 땅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들은 너무 큽니다. 우리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보고가 어떠한 영향을 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시켰습니다. 그들의 비전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노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명하셨냐면 이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 된 자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루벤 갓 지파 자손들에게 너희들이 계산해서 말한 것 일리는 있다만 그것은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 감사한 것은 루벤 또 갓 지파가 거기에 수긍합니다. 그 권면을, 책망을 받아들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말을 바꾸겠습니다. 다시 약속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이 견고한 성읍에 우리 아이들이 정착하면 저희들이 당장에 무장을 하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그 행진 앞에 맨 앞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다 끝나고 땅을 기업으로 다 나눠주는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집에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은 그 약속대로 행했죠.
이 일은 이렇게 일단락이 됐지만 여러분, 이 일 계기로 그 공동체 안에 어떠한 풍토가 생겼을까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누군가 루벤과 갓지파 같은 행동을, 말과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인식하시겠습니까? 얌체 같은 사람,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 그러한 사고와 평가와 편견이 자리하겠죠.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그들이 정말 그 약속대로 이제 그 이스라엘 지파 맨 앞에 서서 전쟁을 해 나갑니다.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들이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안에 머물면서 어떠한 삶을 경험할까요? 아무리 수고해도 여러분 원죄라고 할까요? 나머지 10지파는 간혹 수근수근거립니다. 그거 알아? 그거 기억나? 예전에 모세 찾아가서 이러쿵저러쿵 했었대. 여러분 사람은요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압니다. 여러분 아무리 뒤에서 수근수근거려서 그 사람이 못 듣는 것 같지만 다 느낍니다. 나를 반기는지, 나를 배척하는지, 내 흉을 보는지, 나를 존귀히 여기는지. 여러분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백성들 안에 이제 숨어있는 생각들이 꿈틀꿈틀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어쨌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서는 진행이 되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호수아가 이제 다 끝났으니 너희들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보고 싶은 가족들에게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가서 조용히 살았으면 되는데 한 가지 행동을 하죠. 그게 뭐냐면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이 제단 쌓는 게 왜 문제가 됐을까요? 또 이걸 알려면 우린 민수기 25장을 살짝 가봐야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에 모압 여인들이 이들을 유혹하죠. 이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합니다. 잠자는 것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늘 부실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압 여인들이 거한 잔치상을 차려놓고 부르는 거죠. 고기가 있습니다. 술이 있습니다. 사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자리였죠. 우리가 제사 지내고 이 음식 먹읍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딱 넘어갑니다. 먹고 마시고 더 나아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까지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만두실 리가 없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이들을 이렇게 방종하게 한 그 수령들을 다 잡아와라. 그리고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연병이 돕니다. 24,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생생한 경험이죠. 아픔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그냥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고통받는 일이다. 그런데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 딱 경계, 그들의 경계에 가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큰 제단을 쌓았거든요. 단순히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는 걸 넘어서 이것은 여호와를 진노케 하실 것이고 여호와의 진노는 고스란히 우리 모두가 받을 것이다라는 그 초조함과 두려움과 그 불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동적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온 자손, 온 회중이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죠.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 전쟁으로 나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단을 보냅니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제사장과 그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수령들, 천부장을 대표단으로 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실상을 파악해 보는 것이죠. 너희들은 왜 제단을 쌓았느냐? 이 제단 쌓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느냐? 여호와 외에 다른 제단,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단순히 너희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스라엘 자손 공동체에 위험이 된다.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직하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들이 염려하는 부분, 두려운 부분을 솔직하게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루벤 또 갓지파는 그걸 있는 그대로 진정성 있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제단을 쌓은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과 초조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 안에 머무는 것 같지만 우리는 거하는 땅이 다릅니다.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당신들의 후손이 우리 후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여호와의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할 자격이 없다 하면서 우리를 배제시킬까 봐 우리가 늘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가운데는 우리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여서 행한 일이 이 일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났을 때에 그 10지파와 우리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이에 한 형제라는 그런 징표를 남겨놓기 위함입니다. 자, 제단을 보십시오. 여기선 짐승 잡을 다른 준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모양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회중 가운데 있는 그 여호와의 성막 가운데 있는 번제단과 모양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징표를 삼으려고 한 것인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렇게 오해가 풀립니다. 서로 오해가 풀리고 그 대표단들은 그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와서 얘기하죠. 여러분 다행입니다. 우리가 걱정했던 바, 우리가 근심했던 바, 우리가 오해했던 바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이 불안했답니다. 나중에 우리 후손들 사이에 그들이 분열될까 봐, 그들이 그 공동체로부터 떨어질까 봐. 여러분 그 세 지파가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갓 지파 모이면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힘이 약하죠.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방 민족이 쳐들어올 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겐 당연한 두려움입니다. 그들이 그 르우벤 또 므낫세 반지파, 갓 지파가 그 가나안 서편에서 정복 전쟁을 할 때에 그들이 당한 취급이 있습니다. 자기들만 아는 사람들, 계산적인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그런 것들이 쌓이니까 이들은 불안한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 사람들은 우리 생각 안에 불안과 초조의 생각이 있으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님들 안에도 제 안에도 그런 생각의 오류를 바로잡지 않으면, 거짓 생각이나 잘못된 생각에 우리가 오염된 채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자리가 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부부 사이에 큰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내 안에 생각의 오류가 있을 때, 과거에 어떤 일을 계속 내 마음에 품어놓으면서 그 사람의 행하는 행동, 말, 눈빛, 표정, 몸짓 하나하나를 그냥 그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석하다 보면 큰 싸움이 생기는 거죠. 오해가 쌓이는 거죠. 르우벤 또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들은 그들 나름대로 오해했습니다. 그 정복전쟁 가운데에 우리를 계속 치우친 눈으로 이기적인 그런 족속들로 봐왔던 그 생각이 그들 안에 가득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를 배제시키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과 초조가 있었고요. 이스라엘 10지파들에게는 혹시 저 제단이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제단이어서 우리가 또 광야를 40년 방황하게 되면 어떡하나, 우리 지파 가운데, 우리의 그 회중 가운데 또 연병이나 전염병이 돌아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면 어떡하라는 그런 불안과 초조가 있다 보니까 그들은 그냥 행동하려고 한 것이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제단을 쌓아버린 것이고요. 그리고 10지파는 전쟁 준비를 위해서 다 모인 것이고요.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풀었습니까? 만나서 풀었습니다. 어떻게 풀었습니까? 진정성 있는 솔직한 대화로 그들은 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 그 생각 안에 있는 오류들을 풀어가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생각의 오류를 풀어야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풀어야 합니다. 이웃 간에도 풀어야 합니다. 성도 간에도 풀어야 합니다. 예전에 그 과거의 경험에 매여서 그냥 그 생각을 가지고 고스란히 살게 되면요, 아무 문제가 아닌 상황에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보아왔고 여러분들 그걸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실타래, 잘못된 오류의 실타래를 풀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한 편견을 풀지 않으면, 상대방의 좋지 않은 감정을 풀지 않으면, 생각을 풀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호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게 꼬여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를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목사인 제 안에 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그냥 귀뚱으로 들었던 그 이슬람 사람들에 대한 좋지 않은 얘기를 계속 품고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만날 때마다 악한 생각을 하겠죠. 어떻게 하면 저들을 몰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 전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을 제가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10년, 20년, 30년 믿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내 안에 생각에 오류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늘 과거의 일을 끄집어가지고 너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고생했잖아. 너희들 때문에 내가 40년 방황했잖아. 여러분, 그 얘기만 꺼내면요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나서 풀었습니다. 우린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두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교회가 교회되는 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데 모여서 뭘 해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영접하셨다면 그 다음 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서로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피와 살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게 끊어져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린 다음 주에 성찬을 할 것인데 성찬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연합하고 성도 간에 서로 연합하고, 그래서 성찬을 받기 전에 합당하게 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부담이 있고 껄끄러움이 있고 혹 르우벤 갓지파처럼 우리가 여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만나야 됩니다. 생각을 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오해 가운데, 불신 가운데에, 그런 비난과 평가 가운데에 머문다면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큰 전쟁과 파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명절 지나고 혹시 부부 사이에 좀 갈등 있는 분들 계십니까?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광주 동산교회 성도들은 이 명절 후 증후는 없으시겠지만 혹시라도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근데 남편은 전혀 모를 수 있죠. 그래도 여러분, 서운한 분이 있으면 찾아가서 푸십시오. 당신이 설거지 안 해줘서 나 사실 삐졌어. 당신이 1시간 늦게 우리 집에 가서 나 마음 굉장히 서운해. 여러분, 푸십시오. 풀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생각의 오류를 풀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을 풀어야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의 향기는 그새 악취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 동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얽힌 걸 풀어야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역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들을 모여 맨날 예배한다면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교회들마다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한테 막 험담합니다. 안 들어주니까. 내가 저 교회를 다녀봤는데요, 목사가 얼마나 괴팍한 줄 아세요? 생긴 건 정말 훈남인데 속은 시커멉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회가 있습니다. 풀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방법을 모르시겠다고요? 막힌 담을 허시는 전문가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십시오.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가을 사경회 앞에 꼭 나오십시오. 믿음에 서는, 굳게 서는 그 말씀 사경회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의 오류가 무엇인지 그걸 제거해 버리시고요, 그 빈자리에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가는, 꼬여있고 막혀있는 호수를 푸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가 흘러가실 수 있도록 이 한 주 기도로 우리를 씻어내고 또 단련시키는 그런 복된 삶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